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시편 1편이죠. 1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편 1편은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 있어야 돼요. 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1편대로 삶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죠. 하나는 의인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악인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의인된 삶에 주어지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고, 악인된 삶에 주어지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이것을 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살 때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불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의 약속, 신약, 지금 현재 이 신약 시대 때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죠.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처럼.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죠. 그 내 형편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도 약속을 뭐 한 40% 지키는 사람이 있고 6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60%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물질도 모여요. 근데 뭐 약속을 뭐 10%, 5%뿐이 안 지키고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에겐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물질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약속을 60% 이상은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약속을.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입어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어떤 지배를 받고 특히 제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제가 약속을 100%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100%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이렇게 첫 단어가 복 있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복 있는 사람, 여기에 굉장히 기쁜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혹은 이 앞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세상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복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우리가 선을 행하든 의인이 되든 악인이 되든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들, 선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계속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술 처먹고 깽판 치고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요. 수시로 거짓말하고 막 이런 친구.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점점 이 친구에 의해서 내가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계속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을 그냥 지상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지키는 친구를 만나면 그것이 이 친구한테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 말에 뒤에서 이렇게 자꾸만 딴지거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맨 이렇게 그 만화가게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지나가는 학생들 두둑이 옆에서 삥땅 돈 뺏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안 했습니다. 따라는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깊어지잖아요. 그게. 그런 친구들하고 오래 사귀다 보면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이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부모가 안 듣고 선생을 알길 우습게 알고 내가 행동 자체가 길거리 나가서 담배 피고 이제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죠. 제 국민학교 때 도둑질하다가 돼지기 터진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 돈이 없으니까 국민학교 때 어떤 짓을 했냐면 1원을 주고 가게에 들어가서 한 5명이서 1원짜리 뭐 하나 사면서 주인 돈을 한 놈이 흘리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주인이 개 쫓아다니면 4명은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한번 이태원에서 어떤 그 소세지 훔치다 걸려갖고 뒤지게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짓을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이 행동을 옮겨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양심이 이제 화인 맞는 거죠.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사람이요. 처음 한번 도둑질 하잖아요. 처음 사기칠 때는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요. 이게 횟수가 반복될수록 재밌어져요. 예.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해봐서 알거든요. 처음엔요. 막 두근거리고 밤에도 경찰이 쫓아올까봐 이게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요. 근데요, 이거 한 5번 하니까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죄인지 모르는 거야. 재밌어지는 거야. 이게 재미로 해요. 이게.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서부터 여러분의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이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가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나와서 자꾸만 마음 관리를 해야겠죠.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른 건지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사명자들의 그 책임인 거죠. 하나님께 우린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 사후 세계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룻의 며느리가 나오미하고 오르가가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하고 오르가가 선택을 하게 돼요.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결정하는 순간이 오는데 나오미는 룻을 따라갑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요. 근데 올가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올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니까 추측하기인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는 그쪽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멋있는 남자 만나서 잘 살다가 뭐 지옥 갔겠죠. 이게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요. 근데 그 길이 올가가 가는 길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에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에겐 일거리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 과부 둘인데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그 사람들한테는 일거리가 없는데 이제 노숙자죠. 그 길을 뻔히 알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과부 시어머니를 과부가 열심히 먹여 살립니다. 그때 룻이 지혜를 내서 그 부자이고 그 정말 멋있고 정말 신앙심 좋은 그 사람을 룻한테 꼬시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 보아스죠. 근데 보아스도 이방 여자 그리고 과부 그리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재산도 하나 없는 그 여인한테 이제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서 보아스를 살살 꼬시니까 보아스가 홀라당 넘어오죠. 그 장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 속으로 룻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랬다가 당장에 이게 막 난리 날 텐데 그 장면이 나와요. 꼬시는 거죠.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또 근데 룻이 또 시어머니 말에 그 복종을 해서 그대로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둘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과 재산이 룻 것이 된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혜택을 보게 된 거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여잔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확 변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고 현재 어떤 물질과 권력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갔다 확 영원히 죽는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망치는 수가 있어요. 물질이요. 권력이요.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는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 사는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내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깨닫고 내가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로 옮길 수 있고 악인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항상 그 의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의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뭐 묵상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뭐 이렇게 중얼거리다, 뭐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뭐 그런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제 그 번역한다면 기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도냐면 아마 다윗 시대 때부터 이게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돼요.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제 다윗의 어떤 내용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밤새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깊은 가운데서 내가 이걸 막 묵상하면 이제 나중에 몸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를요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이런 데니까 몸이 막 계속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보셨나 본데? 네? 제가 여기 서서 기도 한 3시간 시키고 여러분들 몸짓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잡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경직돼 있으면 잡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흔들면서 막 하나님한테 몰입돼 있으면 이런다니까요. 이게 바로 묵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만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줘요. 여러분 그냥 야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어? 너 그 길로 가면 죽음과 저주가 있어. 너 이 길로 가야지 생명과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죠. 약속.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옛날에는 시냇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를 날이 없죠.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보면 산이 다 황폐화됐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긁어다가 막 나무 떼다 막 쓰고. 근데 그 시냇가에 가면 그래도 항상 나무들이 그 이렇게 푸르잖아요. 공급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으면요. 항상 형통한 길을 만들어요. 복 있는 길을 간다니까요. 경영이요. 경영 잘하는 거요.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삼성이요.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뛰어요. 목숨 걸고 신영 지키기 위해서 뛰어요. 그렇게 삼성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신용을 그냥 집어 던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게 더러운 물이 공급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물이 공급된다니까. 여러분이 의지가 확실한 사람은요, 항상 길이 열려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복이 온다니까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그냥 끌려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도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그럼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왜 괴로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어쩌다 잘못 만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았으면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요. 물론 뭐 삼성같이 이렇게 큰 축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됐는데요. 아직도 우리 교단엔 신화로 남아있어요.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1년 동안 사람을 보내주든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 교회 문 닫겠다고. 근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엄포 놓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기도라고. 이건 하나님이 내 뜻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난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신학생들이 막 난리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들만 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7명이 와갖고 맨날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맨날 여기서 교육해요. 근데 목사들이 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1년이 딱 돼요. 우리가 8월 4일인가 8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루도 틀리지 않고 1년 딱 되던 날 하나님이 2억 주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2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1억으로 교회를 또 이끌고 오고 그 1억짜리 집 하나하고 현찰 1억을 주시길래 1억으로 교회를 이끌고 오고 그 집은 이제 이번에 처분해갖고 김지호 집사 결혼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하루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한테 나 1년이 지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니까 난 교회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러고 난 후에도 전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초동에서 30년 이상 살았잖아요. 거의 5명만 있으면요. 성도 5명만 있으면 교회 관리비 뭐 다 내고도 남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 옆집 분이 그런데 성도가 300명인데 교회가 관리비 내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뜨내기들이 많은 거죠. 그 뜨내기들은 내 교회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헌금을 대강 하고 말거든요. 그럼 뭐 그냥 10,0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막 그러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교회 재정이 교회도 이 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주 멋있게 교회 하고 싶은데 저 여기 떠날래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전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뭐 이상한 게 발목 잡고 뭐 발목 잡고 그다음에 어느 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발목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눈을 탁 뜨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작업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그쪽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주 열매 맺는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인생이 어떻다는 거 공부했잖아요. 정말 성경의 최고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모세마저도 인생이 너무 짧다. 근데 더 살면 뭐하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다. 허망한 거죠. 여러분, 가수들이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막 콘서트 막 많은 대중 앞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콘서트하고 깽가리 치고 막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서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집에 딱 들어가서 혼자 딱 있으면요. 공허함이 쫙 밀려오고 우울함이 쫙 밀려오고 자살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훈련이 안 된 목사는요. 주일날 여기서 막 한 100명 되는 데서 막 설교하고 막 찬양 막 난리 이러고 기도 막 통성하고 그러다가 월요일날 딱 쉴 때 아무도 없잖아요. 우울증 걸려요. 그래갖고 막 찾아온다니까요. 나 목사님 왜 그래요? 나 너무 우울해요. 여러분 생활이 막 바뀌고 막 갑자기 일 갖고 있던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그러면 병 걸린다니까요. 예? 근데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100명하고 있든 1000명하고 막 여러분이 막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놨다 앉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오히려 더 행복해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 분열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암세포가 나와요. 근데 우리 면역력이 잡아먹죠.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거나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돼서 면역력이 힘을 잃으면 암세포가 쭈르륵 자라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 정도 암세포가 자라면 그때는 면역세포들이 살아난다 해도 암세포를 잡지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7년 내지 8년 동안 우리 몸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장기에 딱 안착되면 그때 이제 검사하면 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암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들다가 눈에 딱 띄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착 침투해서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 악인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허망하고 공허하고 우울하니까 남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죠. 이게 죽음과 저주의 길인 거죠. 악인의 길.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근심 있고 초조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큰 문제가 딱 들어오면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게 병이 돼요. 그 시간 오래 끌면 안 돼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도요. 길게는 3, 4일, 짧게는 하루 만에 말씀 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다 풀풀 털어버리고 그래 그냥 지난 일이야. 새로 시작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또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요. 양심이라는 게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병이 되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제 주변에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하고 한 10년간 대화를 제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별 사건도 다 들었는데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한번 몸에 들어오면요. 현대의학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안정제 주고 우울증 약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면요. 우울증 약, 미국이나 유럽 가면 우울증 약 슈퍼에도 팔아요. 편의점에서도 판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관리를 심각하게 해서 이렇게 하죠. 걔네들을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한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편의점에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마음을 달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허하고 허전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 때 멘토가 없다 그러면, 상담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누구이죠? 사람이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소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전혀 그런 게 없을 때, 우리가 계속 그 사이클을 탈 때 우리는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누적되면 나중에 도저히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습이 인형 같아져요. 사람들 그 마이네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표정이 느껴지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딱 보면요 마이네킹 같다니까요. 제가 한 교회에 갔는데 딱 눈에 마이네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분 우울증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이미 얼굴에서 표정과 생각이 사라져버린 아주 마네킹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삶의 길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 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줬는데 그냥 자기 의지를 발동 못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거고, 하나님의 버림받을 때는 항상 불안과 근심과 초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불안을 주나요? 근심을 주나요? 걱정을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한 건 1차적으로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게 오래 갈 때 사단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복 있는 길에 서 있으면 점진적으로 더 그 길을 향하시고, 또 악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